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과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 속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와는 다르게 오히려 그곳에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진정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각오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환영해야 되는지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생의 생애를 마치고 또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입성하시는 그 의미는 참으로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한 대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입히자 예수님께서 그 말 위에 오르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어색하고 우스운 모습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같이 기뻐하면서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할 당시 예루살렘은 참으로 황폐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성벽을 쌓고 재건한 그 일에 동원되고 참으로 피폐한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강대국의 지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장 기뻐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일은 바로 그들을 구원할 왕이 오시겠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낙이 새끼를 타고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왕이신 구원자를 예수님으로 알고 일제히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기뻐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자신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주신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을 명하여 외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돌들까지도 외쳐야 했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막거나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를 불쾌히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호산나의 외침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외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 호산나의 외침은 2000년 전 그들만의 외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칠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지금 전쟁과 전염병과 지진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아픔과 상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마약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가 팽배하게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침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 간절히 외치고 기도해야 될 외침이 바로 호산나,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대상으로 다른 것을 향하여 외칩니다.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명예를 향해서 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요 호산나의 외침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호산나, 이 외침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가정과 사회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과 외침이 돌들이라도 나서서 증거해야 할 중요한 외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의 왕으로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감동과 재미를 주는 이벤트나 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신 구원자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이시며 그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이 호산나의 방법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멍에를 매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워주는 십자가를 멍에와 같이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이 백마를 탄 개선정과 같이 자신의 말굽의 아래에서 모든 것을 밟아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법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폭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답게 강력한 힘을 규합하여서 로마에게 대항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온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모습으로 죽어가실 때 다른 일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헌터라는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고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긋나고 오해가 생기고 주님을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강력한 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하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잡으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구의 길을 내려쳐서 잘랐을 때에도 예수님은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저항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사람들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는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했느냐? 그러자 다시 군중들이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며칠 전에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구원해달라고 열렬히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변한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요? 배반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애롭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지만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더 큰 배신감을 가졌습니다. 저렇게 무력한 예수를 보면서 며칠 전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자신들이 수치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호산나의 외침은 배신감으로, 분노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산나 외침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신 대로 그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 가실 때 호산나 외치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방법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한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홍해바다가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홍해를 어떻게 건너서 애굽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을 통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오다나 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대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외칠하였을 때에 온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사람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고난과 순환과
모든 역경을 거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계획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신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을 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성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삶이 분주하고 바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하면, 건강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면서 영혼의 갈급함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외쳐야 할 고백이 있다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구원이 간절한 때입니다. 돌들이라도 외치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듣고자 원하시는 이 호산나의 외침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은 이기적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호산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힘을 다하여 외쳐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에서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서 곤고한 데서도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호산나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을 열어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세대와 이 사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마음에 품고 호산나,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난주간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민족 위에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